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드보라의 명함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사사를 세우십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지나서 에훗과 삼갈,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명함이 그 사람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소개할 수는 있습니다. 종이 명함이 없더라도 살아가면서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누구의 누구라는 관계, 또 어디의 누구라는 직위, 어떠한 누구라는 성향 등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귀거나 동업을 할 때 그 사람의 명함이나 이름 앞 수식어를 고려하게 됩니다. 책 한 권을 읽어도 표지 안쪽에 소개된 저자의 이력을 살펴보게 되지요. 성경에서도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아낫의 아들 삼갈과 같이 인물을 소개할 때 많은 경우 그 사람의 근본을 함께 밝힙니다. 그런데 누구의 누구라는 관계를 나타낼 때 수식하는 누구가 어떤 사람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의 직업이나 지위나 그의 성향 등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드보라는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입니다. 드보라의 남편으로 소개된 랍비돗은 본절 이후에서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랍비돗이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다라면 랍비돗의 아내라고 하는 소개가 랍비돗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랍비돗은 그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절에서 랍비돗의 아내라고 하는 소개는 드보라가 여성이라는 사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설명도 선지자 드보라가 아니라 여선지자 드보라라고 함으로써 드보라가 여성임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의 종속적인 지위, 즉 소유물로 여겨지는 당시 사회에서 여성이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지고 또 그렇게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마땅한 이치, 당연한 이치로 들리지만 당대에는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선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사사로 세움받은 드보라가 대적해야 할 상대는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2절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하솔은 갈릴리 북부에 위치한 성읍인데 북부 가나안의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당시 진멸당하였다가 하솔 왕조가 다시 일어나서 과거의 세력을 되찾은 곳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치른 적이 있고 그 전쟁에서 진멸당하였으니 독이 바짝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또 야빈 왕에게는 용맹한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송강 하류의 하로셋에 살았는데 하로셋은 철이 생산되는 곳이었고 또 그 생산되는 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철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철병거 900대를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철병거가 있었겠습니까? 그동안의 전쟁에서도 철병거 부대를 상대로는 승리하지 못하였습니다. 철기가 널리 보급되지 않은 당대에 철병거는 가장 강력한 병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900대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군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처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야빈 왕은 20년간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하였습니다. 심이라는 말은 힘으로 무력으로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 받은 압제가 굉장히 컸음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야빈의 군대를 대적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때 세워진 사사가 여선지자 드보라입니다. 5절에 드보라의 사역이 소개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신명기 71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나아가 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판결대로 행하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따라서 5절의 말씀은 드보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백성의 재판관임을 또 그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가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임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 중심의 당시 사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성 사사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은 드보라를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인정받았고 또 백성들이 드보라를 지도자로 믿고 따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드보라는 여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지혜와 능력과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력서를 작성할 때는 회사에서 원하는 업무 능력을 중점으로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기사를 모집하는데 건축 관련 업무 경험을 장황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언제부터 운전을 했는지, 무사고 경력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설명하겠지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따로 있을지라도 당장 회사에서 원하는 업무 영역과 상관이 없다면 그 능력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송사를 판결하고 치리하는 것은 사사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당장 마주해야 할 대적은 야빈의 군대입니다. 그러니 드보라의 사역을 소개할 때 전쟁과 관련된 사역이랄지 혹은 전쟁에서 승리해야 했던 업적이 있다면 훨씬 안심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본문에서는 드보라가 전쟁 때 용사로서 직접 전투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입니다. 바락은 납달리 게데스의 출신으로 사사 드보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아멘. 드보라는 바락에게 시스라 군대를 치라는 임무를 전하면서 이것이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전투 임무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작전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바락과 함께 참전할 용사로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을 10,000명, 접전지로는 다볼산을 지시하셨습니다. 또 7절 말씀 하반절에서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고 승리를 보증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락은 주저하고 두려워하였고 결국 조건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였습니다.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바락은 드보라의 선지자적인 능력과 자질을 인정하고 신뢰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드보라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적군의 강한 세력과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하여 바락을 부르실 때에는 그 전쟁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이미 내포되어 있지만 바락은 드보라가 함께하기만을 요구하였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사사 드보라는 바락의 적은 믿음을 꾸짖는 대신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고 약속합니다.
바락의 약함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서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을 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려는 강한 책임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락의 주저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7절에서 하나님은 야빈의 군대를 바락의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저하며 두려워하자 시스라를 처단하여 받게 될 영광을 여인에게 넘겨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결론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처음 명령하셨던 것처럼 바락은 군대를 이끌었고 스불론과 납달리 자손 10,000명이 그를 따랐습니다. 또 드보라는 하나님이 함께 가라고 명령하지는 않으셨지만 지도자로서의 책임감으로 함께 올라갔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어떤 이는 절대 순종으로 또 어떤 이는 주저함으로 서로 다르게 반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분명하게 나뉘었습니다. 드보라는 12명의 사사에 대한 기록 중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칭찬받는 사사가 되었지만 바락은 시스라를 처단하여 받게 될 영광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랍비돗의 아내의 여선지자 드보라에게 명함이나 수식어는 사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아내였다고 해도 혹은 그가 남성이었거나 전쟁에서 이미 승리한 업적이 많았을지라도 그것이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쓰임받는 이들이 보여야 할 것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드보라의 명함, 드보라의 수식어, 드보라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4월부터 유치부 부서를 맡아 사역하였고 또 6월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사역을 제안하셨을 때 저에게는 불가능의 조건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역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있었지만 이 엄청난 기회 앞에 사실 주저하는 마음도 함께 있었습니다. 처음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강단에 섰을 때는 너무 떨리고 긴장돼서 사실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만약 제가 그러한 제안을 거절하였더라도 제 인생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성도로, 목사의 아내로, 또 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자연스럽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저함을 뛰어넘어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당하지 못할 만큼 은혜를 주시고 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저의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언제든 누구든 통로로 쓰임받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분,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콜링이 있을 때 뭔가 직분이 우리에게 맡겨졌을 때 혹은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다가 소진되어 지쳤을 때에 과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도무지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일을 행할 능력이 부족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주님이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많아서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없다는 것,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과 그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능력이 부족해도 일을 맡기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고 충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승리,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발견되는 취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명함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자랑합니다. 주님의 조건이 아니라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부족함을 찾아내며 자격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이 아니라 오직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수없이 주님을 부인하는 우리이지만 어제보다 오늘은 더 나아지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상대해야 하는 군대가 강하고 거대합니다. 때로는 너무 지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순종하고 충성하였던 드보라처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삶의 여정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사랑하시기에 맡기신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